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이것을 계기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됨됨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칭찬 듣는 자가, 그런 자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칭찬 듣는 일꾼은 일관된 크리스천입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갈 때 세상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두 번째 됨됨이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일꾼들의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능이 많다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의 세 번째 됨됨이는 무엇이냐? 누구의 뜻을 쫓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바르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일꾼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으며 판단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천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꾼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문제에 봉착할 때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길을 찾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은 너무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 가까이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혜로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매일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방에 들어가 성경을 한 장 읽고 펼친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링컨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독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경과 또 책을 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링컨 대통령을 만나기로 해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관저로 왔습니다. 그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안 된 이른 시간이더라. 그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비서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비서관이 대답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기도하시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한 후에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일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일꾼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힘들어도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준비된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강하고 완전한 자만 받으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항상 잊지 말고 삽시다. 나는 약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약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찬송하지 않고는 담력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듣는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신실하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지키며 또 가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더욱더 지혜롭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